고인의 철학. 당신이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선한 사람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고인의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거나 사랑해주거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도 않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은 냉담함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기대를 겪고 나서야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때 가치 있는 것들이 비로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고요한 자에게는 하늘이 스스로 안배한다고요. 그것이 인연과 마음의 법칙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자연에 순응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구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고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주는 진심 어린 사람들과 올바른 인연을 보내줄 것입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절정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스쳐간 모든 이에게 감사하지만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아도 평온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지쳐 있다면 멈추십시오.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굳건하고 평안할 때 선한 사람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빛을 스스로 알아보고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정해진 좋은 인연처럼 부드럽게요. 1. 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떠나는 행위가 아니라 외로움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자신이라는 것을요. 때로 우리는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과 매달림,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었기에 고통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나요? 단지 오지 않는 메시지 하나 때문에 가슴이 막혀왔나요? 얼마나 많이 평온을 잃었나요? 단지 돌아선 뒷모습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나요? 그들이 떠나면 내 인생도 무너질 것이라고요. 사실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은 단지 당신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가 가장 부유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가 가장 자유롭다고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기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끊임없이 바라기에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그들을 삶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응답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배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의존성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닙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인의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감정은 정신세계의 보완제여야지 유일한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혼자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매달릴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립하는 법,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세상이 등을 돌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 승리라고요. 변화무쌍한 이 삶 속에서 누구나 버림받는 느낌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원망을 택하고 어떤 이는 포기를 택하지만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고독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를 택합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히 공허함을 마주할 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 즉 자유와 평화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라고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무감각해지거나 사랑이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일으켜 세울 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일 때 아름답습니다.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서로를 찾는 두 사람이 아니라요. 만약 한 사람이 혼자 굳건히 설 수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잃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항상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시간을 내주기를, 적절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구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자연스러울까요? 감정이 강요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예속입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할수록 더 쉽게 잃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깊이를 여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자유가 되는 경지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면 삶이 너무 외롭지 않냐고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 외로움은 당신이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모를 때만 두려운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고요함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다면, 혼자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때 당신은 지혜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마치 바위 틈에 핀 들꽃처럼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활짝 피어납니다. 자신을 위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요. 칭찬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요.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평화로울 때 외부의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오는 사람은 감사히 맞이합니다. 가는 사람은 미소로 보냅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간 모든 이가 나를 성장시킨 교훈이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한 선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탱해 주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이 고독 속에서 도를 깨닫는다고 말한 성장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여정을 통과해야만 당신은 두려움에 찬 심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도 바람은 여전히 시원하고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는 이 없어도 미소는 여전히 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당신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선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서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과 함께 삶을 걸어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에게 여러 번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혼자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충만해질 때 좋은 인연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노자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다른 이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음이 평안한 자는 세상의 평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영혼, 밝은 지혜,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요. 이 아무도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진실. 우리는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교실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항상 우리를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인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항상 곁에 있어 주기를,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공정하고 삶이 우리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은 기대라는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파합니다. 관계가 변할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삶을, 사람들을 탓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무상함의 이치를 아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한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그분들만의 사랑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분들 역시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사랑하려 애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맹세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배신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영원히 우리와 같은 박자로 뛰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처럼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고 지치고 차마 나눌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작별 인사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여러분, 원래 절대적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때 마음은 문득 가벼워집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말은 언뜻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보답을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실망을 멈춥니다. 우리가 실망을 멈출 때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즐겁고 내려놓을 줄 알면 평안하다고요. 아무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한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삶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종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답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한 사람이 안부를 묻지 않으면 우리는 잊혔다고 느낍니다. 한 사람이 차갑게 대하면 우리는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쁨이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우리를 흔들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깃든 곳 내면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자는 썼습니다. 스스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은 천하의 칭찬과 비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얽매임 없이 사랑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인연일 뿐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인연이 오면 소중히 여깁니다. 인연이 가면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누구도 우리 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머물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영원히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한 선방의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지. 이제 늙고 보니 알겠어. 그들은 나에게 사랑을 빚진 게 아니더군. 얼마큼 사랑받는가는 그저 내 복일 뿐이었어. 그 말씀은 소박하게 들리지만 등불처럼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 관심, 친절, 이 모든 것은 선물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선물로 여길 때 받으면 감사하고 받지 못해도 평온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나간 슬픔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흘러내린 눈물은 단지 누군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 아니었나요? 잠 못 이룬 밤은 단지 한 사람의 침묵 때문 아니었나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졌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한없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등 돌리는 사람은 놓아주고, 머무는 사람은 귀히 여기고, 떠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빌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의 상태, 즉 마음의 자유에 들어섭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기에 구원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동반자가 되어 마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처럼 자신을 경청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관심을 줄 때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는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지혜가 밝은 자는 세상에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질 때 외부 세계는 저절로 조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머물고 싶어서 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공감하기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가장 기적적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선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선한 사람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바람처럼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옵니다. 억지로 구하지도 약속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기대 속에서 산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도전하고 내려놓음을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요. 아무도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으며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당신은 진정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박수를 쳐야만 감히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진흙 속의 연꽃처럼 삽니다. 주변이 시끄러워도 여전히 청아합니다. 당신은 물을 비추는 달빛처럼 삽니다. 누구에게서 빛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깨달음은 냉혹함이 아니라 지혜로 이끄는 관문이라는 것을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로울 때 당신은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 때 선한 사람들, 마음이 통하는 영혼들, 온화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가장 맑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처럼요. 이 세상에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비춰줄 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누가 나에게 빚을 졌는가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인이 삶 속에서의 자제함이라 불렀던 충만함입니다. 삶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행복은 사실 한 번도 우리 마음 밖에 있었던 적이 없음을 아는 자의 평온한 상태입니다. 3.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한 마음의 표현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연약한 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돌아설 때 목이 메어 울어봤을 것이고 매일 밤 메시지를 보내던 이가 없어지자 가슴이 텅 비는 것을 느꼈을 것이며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더 이상 곁에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필요와 의존을 혼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증거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종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필요로 할 때 우리 마음은 약해집니다. 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 슬픔, 가치가 한 사람의 태도에 좌우될 때 나는 바람 앞에 나뭇잎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나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서진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절망적일 만큼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 내면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처는 버림받았던 어린 시절에서 왔을 수도 있고 과거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이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유일한 구명조끼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진정한 배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누구도 당신 안의 빈자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손을 잡고 한동안 길을 걸어줄 수도 있고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고 지치며 그들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신해 고통을 감내할 수 없으며 당신이 홀로 걸어야 할 길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너무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그 관계에서 더 약한 위치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압박감을 주고 지치게 하며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강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을 정도로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나약한 마음은 우리를 기대 속에 살게 하고 기대할수록 보답받지 못할 때 상처받기 쉽습니다. 나약한 마음은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비굴해질수록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나약한 마음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잃는 것을 두려워할수록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기 쉽습니다. 저는 한 친구가 절망 속에서 우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이 곁에 있기만 하면 돼.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은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누군가가 단지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자존감마저 기꺼이 내던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요. 약한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반면 강한 마음은 행복이 바로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알면서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대신해 살아줄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도리에는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은 사람은 뗏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뺀목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목은 한때 구원의 수단이었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짊어지고 간다면 우리는 여정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은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한 버팀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그들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다른 사람의 그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 의지한다고요. 당신은 누군가의 삶 곁에 있는 그림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유한 영혼을 가졌고 자신만의 길이 있으며 자신만의 빛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는 기쁨이지만 당신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바람은 여전히 불며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 없이는 너는 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이 영원히 약하게 남아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사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상실을, 상처를, 외로움을 극복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무도 없이도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혼의 습관일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고요함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강한 사람의 경지로 들어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빌려온 빛으로 살지만 강한 사람은 내면에서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부족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잃을까 두려워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베풀기에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관심을 줍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렇게 살 때 선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평화로운 에너지를, 즉 얽매이지 않고 바라지 않으며 조종하지 않는 영혼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마음이 항상 평안하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는 삶이 항상 가볍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필요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존하지 않는 사람만이 순수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아낍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할 때 당신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잊힐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면의 힘으로 고요함의 지혜로 스쳐간 모든 좋은 인연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 당신은 고인이 가르친 깊은 진리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만물이 스스로 찾아온다. 선한 사람,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당신 곁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치유된 영혼에서 나오는 빛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4.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법 배우기. 많은 사람에게 혼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고 빈방을 두려워하며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법, 자신을 표현하는 법, 상호작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팔로워가 많을수록, 대화할 사람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고인은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고요함은 지혜의 어머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친구인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카페에 앉아 있는데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아무도 말 거는 이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지만 마음이 한없이 가볍고 따뜻한 차, 향기처럼 평온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이른 아침, 온 가족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창문을 열고 나뭇잎에 와닿는 첫 햇살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들으며 숨결 하나하나에서 생명을 느껴본 적은요. 그때 당신은 혼자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 파티 속에, 수백 명의 웃음소리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법을 알 때 텅 빈 방 안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항상 당신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 평안한 자는 만물도 그에 따라 평안하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라앉고 치유되며 자신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입니다. 선에는 안주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안주란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며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로 달려가지도 미래로 치닫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숨을 쉴 때, 당신이 차 한 잔을 마시며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이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신과 함께 현존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휴대폰 없이 오후에 산책하기, 공원 벤치에 앉아 굳이 끼어들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향기와 혀끝에 퍼지는 온기를 느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고칠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을 위해 일기 한 페이지 쓰기. 이 각각의 단순해 보이는 일들이야말로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마음의 숨소리를 듣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종 세상의 소음, 일, 소셜미디어, 무의미한 대화들에 가려집니다. 오직 우리가 멈추고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고통이 무엇인지, 잊혔던 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대신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요함의 가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의 소리,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공허함, 때로는 답 없는 질문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만약 당신이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머무른다면 당신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곁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홀로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차가운 것이요. 가장 행복한 것은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따뜻한 것이다. 행복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영혼 안에 얼마나 잘 머무를 수 있는지에서 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도망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만개한 봄의 정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영화 보기, 혼자 밥 먹기, 혼자 여행 가기, 혼자 카페에 앉아 있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영혼의 에너지를 스스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을 쉬고 돌아오며 다른 누군가인 척 애쓰지 않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고요. 당신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고요함을 즐기는 법을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음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경청하는 법을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누군가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혼자 있기 두렵다는 이유로 자신을 저버립니다. 그들은 유해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단지 버려지지 않기 위해 상처를 견딥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외롭지 않게 혼자 있는 법을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불공평함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구걸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비굴해지지 않으며 누군가 떠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당신이 선택한 대로 사랑하며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에서 우러나와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찻잔 옆에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볼 것입니다.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당신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여도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장 귀중한 예술, 즉 자신과 친구가 되는 예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자는 고독하지 않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온 우주가 당신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 머무름의 자리에서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요. 당신 영혼 속의 굳건함이야말로 삶이 선사한 가장 큰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평온하게 홀로 있으면서도 평화의 향기를 발산하는 영혼에서 빛을 알아보았기에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성장의 선물, 지혜의 선물, 자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심인 사람이 보입니다. 아직 약했던 시절 우리는 사랑, 우정, 가족애가 오직 서로 기대고 필요로 하고 나누는 것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내면이 충만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필요 없음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정직한 시금석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당신이 의존하려는 욕구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사랑을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전히 곁에 머무는 사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여전히 다정하며 여전히 묵묵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익이나 당신의 삶에서 맡았던 역할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흔들리고 의존할 때 우리는 감정에 눈이 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사랑으로, 존재를 진심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단지 필요의 연결고리일 뿐 조건 없는 사랑의 연결고리는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홀로 굳건히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을 때 비로소 당신은 누가 당신 때문에 오는지, 누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오는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많은 사람이 기꺼이 위로해 줍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감동하고 그들이 은인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평온을 되찾고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어졌을 때 그들은 여전히 곁에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면 당신이 약해서도, 당신이 필요해서도 아니라 단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더 강해지고 독립적이 될수록 점차 멀어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자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자신들의 자리가 없다고 느끼며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진실을 보게 된 것뿐입니다. 그들은 중요하다고 느끼는 감각을 사랑했던 것이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그림자가 비로소 선명히 드러난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당신은 모든 관계가 거울을 비추는 호수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지, 누가 의리 때문에 머무는지, 누가 단지 이익 때문에 왔는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기댈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자발적인 걸음으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한때는 버팀목이었고 절절한 사랑의 말을 속삭였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감 있게 자립적으로 살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 감정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또한 의존성이 없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파하는 대신 미소 지어야 합니다. 당신이 방금 진실하지 않은 관계들을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시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울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웃을 때이다. 진심을 시험하는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이다. 당신이 약할 때 곁에 머무는 사람은 의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할 때 여전히 곁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인 사람은 당신이 강해졌다고 해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태의 당신이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맹자는 썼습니다. 군자는 도로서 사귀고 소인은 이로써 사귄다. 당신이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떠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익, 즉 감정적 이익, 명예, 이익, 역할의 이익 때문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묵묵하고 진실하며 시끄럽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도, 즉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모두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굳건해졌다고 해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감 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약하지 않을 때 물러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은 동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감에서 온다는 것을요. 당신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구하러 왔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법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자 그 관계에서 더 이상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나무 그늘처럼요.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떠나고 싶어 한 적이 없으니까요. 고인은 말했습니다. 필요 없을 때 곁에 머무는 자가 말없이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 그런 사람들은 과시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역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선사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가 떠난다고 아파하지 않고 누가 온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모든 관계가 인연임을 깨닫습니다. 오는 이는 감사합니다. 가는 이는 평안을 빕니다. 머무는 이는 소중히 여깁니다. 진심인 사람은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로움 때문에 곁에 머뭅니다. 그들은 당신이 구걸하고 증명하고 붙잡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영혼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곁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바로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마음이 통하는 영혼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모두가 갈망하는 그 얽매임 없는 평온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함께 걷고 싶어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없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있기에 세상이 더 다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가 진심인지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진심인 사람을 알아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잃는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가장 굳건한 버팀목인 당신 자신이 있으니까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다른 이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자는 세상의 평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했을 때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 절반을 걸어온 것입니다. 오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가 진심인지 명확히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동정심 때문도 의무감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모두가 갈망하는 평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6. 내면의 독립이 지닌 힘. 그것은 시끄럽지도 과시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소유할 때 당신의 삶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심장이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에 이미 굳건한 기둥, 즉 내면의 독립이라는 기둥이 섰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독립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부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사유, 그리고 삶의 에너지의 기둥이 스스로 되는 능력입니다. 칭찬이나 비난의 말에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한순간의 시선이나 누군가의 떠남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 즉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독립이란 당신이 혼자 살아야 하거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필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에 감사하고 가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가장 깊은 자유, 즉 감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깊은 산속에 은거하며 늘 고요하게 지내는 한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산에 올라와 그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야. 삶을 회피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아. 곁에 있던 제자가 화가 나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선물을 주는데 자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찬가지일세. 나는 저 사람의 욕설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저 사람의 것일세. 보시다시피 내면의 독립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이 당신을 오만하게 만들지 못하고 비난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며 무관심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관심이 당신을 환상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옳은 삶을 살고 옳은 일을 하며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자신답게 살 수 있기에 기뻐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자는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면이 독립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지만 세상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원망이나 질투 없이 맑은 마음을 유지합니다. 내면의 독립은 상처와 실망, 그리고 상실의 세월을 통해 단련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넘어진 뒤에 일어서는 법을 배울 때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많은 변고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삶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오해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침묵을 선택할 때, 아프면서도 그 고통이 자신을 혹독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마음의 내공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독립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해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비난받아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산다면 당신은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답장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한 번의 거절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당신에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작은 변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무너지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굳건하지 못한 마음, 여전히 의존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마음속의 고요한 공간을 지킬 줄 알고 깊게 숨을 쉴 줄 알며 모든 일을 진실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면 당신은 점차 옛사람들이 말했던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경지로 들어설 것입니다.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고 자주적인 자가 가장 강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면이 독립된 사람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은 머무를 것이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나갈 것임을 압니다. 저는 한 번은 숲속 작은 집에 홀로 사는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 살지.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아도 괜찮아. 아침에 차 마시고 오후에 책 읽고 밤에 편히 자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유, 즉 독립된 영혼의 자유 속에서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의 숨결, 매번의 찻잔이 이미 충분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독립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슬퍼하고 울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고통을 안아주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게 내버려 둔 다음 스스로 닦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알기에 아무도 구하러 와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교훈이지 판결이 아님을 압니다. 당신은 아주 작은 것부터 그 독립심을 키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누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지내보기. 한 번은 미안한 마음 없이 누군가를 거절해보기. 어느 날 저녁,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홀로 조용히 앉아있기. 한 번은 울고 나서 아무에게도 위로를 청하지 않고 스스로 눈물을 닦기.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독립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씨앗은 싹을 틔워 견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스스로 평안한 사람의 힘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상처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정해진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당신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독립할 때 당신은 기댈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집니다. 평안, 자유, 그리고 내면의 빛을 가집니다. 장자는 썼습니다. 도의 이치를 아는 자는 시장 한복판에 있어도 산속에 있는 듯 평안하다. 당신이 내면의 독립을 이룰 때 당신은 삶 속을 걸어가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계산 없이 베풉니다. 당신은 휩쓸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내면이 굳건해지면 그 어떤 외부 환경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7. 당신이 충분히 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지치고 고뇌로 가득 찬 나날 속에서 당신은 분명 왜 사람들은 내 곁에 머물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하는데 왜 보답받지 못할까? 나는 사랑하려 애쓸수록 왜 더 외로워질까? 이 질문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번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높은 산과 같아 물이 스스로 찾아온다. 마음이 밝은 자에게는 인연이 스스로 모여든다. 당신이 아직 약할 때 당신은 쉽게 찾고 쉽게 매달리며 쉽게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해지고 자신감 있으며 독립적이 될 때 당신은 아무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 있고 마음이 있으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밝은 등불처럼요. 그것은 소리치거나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향하게 만듭니다. 마치 제철에 핀 꽃처럼요.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과 나비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맑은 샘물처럼요. 초대하지 않아도 목마른 사람은 스스로 길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평안할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같은 평화의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는지 원망하곤 했어요.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고 감정을 구걸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책 읽고 명상하고 산책하며 살았더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바라기를 멈출 때 우리는 매력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자신을 채우기 위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 안의 에너지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빛을 발산합니다. 그들은 결핍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지 않고 압박감을 주지 않으며 누군가를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 곁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으며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된 영혼이 지닌 자연스러운 매력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고요하나 차갑지 않고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삶에서 차갑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감히 상처 주지 못하게 만드는 고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드러낼수록 당신은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구명조끼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달릴 때 그들은 지칩니다. 당신이 기대할 때 그들은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로울 때 그들은 평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오히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강한 사람은 가벼운 에너지를 주지만 약한 사람은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관계 중 일부는 사실 두 외로움의 공명일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만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각자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질 때, 그 관계 역시 깨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강하고 내면이 자유로워졌을 때, 만나는 것은 매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사랑은 의지가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마음을 닫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정원에 핀 꽃처럼 조용히 살아갑니다. 초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찬란합니다. 그 향기를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 떠나는 이에게 당신은 또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줍니다. 강한 사람은 동정심을 찾기 위해 온라인에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슬픈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답장을 받기 위해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픔과 함께 앉아 그것과 함께 숨쉬고 그것을 떠나보냅니다. 그들은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시 한 편, 햇살이 부드러운 어느 오후 같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이야말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움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만물이 다가온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순응하여 살 때 당신은 아무도 뒤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닮은 사람,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폭풍우를 겪어본 사람은 당신 안의 빛이 진짜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선하고 성숙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굳건하고 평온한 사람을 찾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작은 찻집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으며,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지만, 당신은 여전히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릴지도 모릅니다. 안에서 당신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따뜻한 차를 음미하며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강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영혼을 치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은 고요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심인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동정심 때문도 의무감 때문도 아닌 공감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만족하는 자는 구하지 않고 구하는 자는 아직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쫓아가기를 멈출 때 삶은 오히려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줍니다. 당신이 사랑받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스러움이라는 단어의 가장 아름다운 의미로요. 당신이 충분히 강할 때 당신은 사랑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가장 사랑받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며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품위 있게 살 줄 알고 자신을 돌볼 줄 알며 현존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강한 사람은 끌어당기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독립적이지만 따뜻하게, 굳건하지만 겸손하게.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지만 올바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찾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할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당신 편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8. 자력. 모든 것을 얻는 열쇠. 자력이란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도, 모든 도움을 거절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삶이 바로 나의 것이며 내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의 성장입니다. 자력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탓하기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라며 살지 않습니다. 고통 앞에서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삽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할 줄 아는 자는 기댈 곳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로 심오합니다. 이 삶에서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떠나갈 수 있고 돈은 잃을 수 있으며 명예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내면의 힘만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 아무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일어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영원히 일으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선택한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한 여정이며 오직 당신이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자력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반드시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침착한 내면의 힘, 조용하지만 확고한 힘입니다. 그들은 시끄럽지도 과시하지도 않지만 당신은 그들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후 홀로 사는 50세가 넘은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벼랑 끝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어 올라가야지. 그녀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일하는 법을 배우고 단정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찍 일어나 스스로를 돌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에는 자력의 모든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주도적이며 내면으로부터 강인했습니다. 당신은 평탄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배신, 외로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두 손으로 여전히 따뜻한 심장으로 꺼지지 않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당신은 자력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평 대신 일어서기를 선택할 때마다, 기다림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려 노력하면 하늘의 도가 돕는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때 하늘과 땅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저 앉아서 어렵다고 한탄하고 남을 탓하며 운명 탓만 한다면 그 어떤 손도 당신이 스스로 붙잡고 있는 그 슬픔의 늪에서 당신을 끌어내줄 수 없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명합니다.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당신이 자력을 심으면 자유를 거둘 것입니다. 자력은 길고 묵묵한 여정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외로운 저녁도 있을 것이며 혼자 먹는 밥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의미해 보이는 나날 속에서 당신 내면의 힘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망 없이 견디는 법을 배우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도 일어서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사람의 배짱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덕이 있다. 자력이야말로 가장 높은 덕입니다. 자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의지력,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의 에너지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지 기다리느라 밤을 새우지 마십시오.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기다림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력의 씨앗을 하나 더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진흙 같은 삶 속에서 꿋꿋한 연꽃 한 송이로 피어날 것입니다. 자력으로 사는 사람이 외로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 줄 알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줄 알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줄 알지만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은 멀리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해질녘에 앉아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미소 짓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바로 당신 자신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고통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모든 넘어짐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제한 사람은 천하로부터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이 자력을 성취할 때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도 필요하지 않고 평화롭기 위해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흐르는 강물처럼, 스스로 떠다니는 구름처럼, 스스로 빛나는 빛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자력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평화의 문, 자유의 문, 지혜의 문을요. 당신이 자력을 갖출 때
당신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집니다. 강인한 영혼, 알맞게 사랑할 줄 아는 심장,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이 인생 여정에서 가장 충실한 동반자라는 깊은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사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이 그 사랑을 발산합니다. 따뜻하고 순수하며 보답을 바랄 필요가 없는 사랑을요. 자력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행복이 됩니다. 9. 기대를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기까지. 많든 적든 우리 중 거의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그것은 주머니 속에 있지도 않고 구체적인 형태도 없지만 매일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누군가가 영원히 곁에 머물러 줄 것이라는 기대, 삶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 사랑이 동화처럼 아름다울 것이라는 기대, 부모,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옳고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할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누군가가 떠나버릴 때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들로부터 고통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기대대로 살아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세상이 당신만의 감정 지도에 따라 움직여주나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무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본래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결코 멈추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의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니 만약 좀 더 가볍게,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라는 것도 무감각하거나 냉정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려놓은 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자유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고인은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천하의 그 무엇도 그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기대야말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각기 다른 지도를, 다른 삶의 방식을, 다른 두려움을, 다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른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기대를 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상상 속에 그림 한 폭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색을 제대로 칠하지 않을 때 당신은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당신만의 틀 안에 가두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항상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연인이 내 기분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족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동료가 항상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건강하고 자식들이 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들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번뇌의 씨앗입니다. 단 하나라도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즉시 답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당신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차가워졌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평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바쁜가 보네. 혹은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 그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은 고요하며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살면서 만약 당신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란다면 상대방이 떠날 때 아플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들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다른 갈림길을 선택할 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이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해질 때 절망할 것입니다. 기대는 바로 속박의 끈이며 속박의 끈은 항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영원히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바라지 않는 자는 마음이 저절로 편안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멈추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좀 더 수월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맑기에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은혜를 기억해 주기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돕고 싶기에 돕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보상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기에 사랑합니다. 한 스승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정한 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게. 그 말씀은 수년 동안 제 마음속을 비추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다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영원히 예전 같을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영원히 약속을 지킬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진심을 다해 살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깊이 사랑하되 통제하지 마십시오. 친절을 베풀되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가벼워지며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않으며 약속이 어긋났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대 없이 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않을 때 당신은 내면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곁에 머물러 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썼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좋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흐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진실되게, 온전히, 깊이 있게 살지만 희망과 실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기대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기쁘게 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옳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붕대 누구나 각자의 교훈을 배우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머물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당신은 진실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되게 살 때 당신은 평안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평안한 삶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대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매일의 그 소박하고 평범함 속에서 사실은 행복이 이미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기대의 그림자는 없고 오직 평안함, 가벼운 마음, 그리고 이 삶에 대한 감사만이 있습니다.